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3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계속 찾아볼 텐데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시편 63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습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영혼과 이 시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뭘 가지고 나올 겁니까? 김건율 집사는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박옥희 권사님을 참 지혜로우신데요.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질문은 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불이 나면 가지고 나올 게 뭐냐, 그게 아니라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이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요. 또 여러 가지 일, 사명, 직장, 사업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환경, 상황, 여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복잡함, 또 무거움, 골치 아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대해서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이렇고 저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잠도 안 자고 자면서도 침대에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의 건강을 생각하고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환경이 잘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불평불만이 있고 짜증나고 또 환경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문제, 답답함, 컬컬함 때문에 하나님을 좀 찾지, 어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어떤 영적 회복을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은 물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이 시대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점점 찾아보기 힘드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이런 은혜와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편 63편입니다. 그 시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어떤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로서 언제 썼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썼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발자취를 보면 다윗의 일생에 딱 2번 유대 광야에서 방황했던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유다 광야에 이제 숨어서 도망 다녔고, 두 번째는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듯이 맨발로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 나왔던 그때가 바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였거든요. 자, 그러면 사울 왕 때, 그건 이제 젊었을 때였죠. 압살롬의 반역, 그 나이가 좀 들었을 때였어요. 젊었을 때였을까? 아니면 나이 들어서 왕이었을까? 그런데 보면 1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자, 자기 자신을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던 때가 아마 그 배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맥적으로 내용적으로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자, 왕인데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있습니다. 그것도 적의 공격에 의해서 피치 못할 환경에서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 반역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남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기 처지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도 민망하고 사람들에게도 민망하고 신하들 앞에 얼굴을 어떻게 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저 미친놈 버릇 좀 단단히 고쳐주세요. 빨리 왕궁으로, 창피해 죽겠습니다.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얼굴이 뭐가 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방치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겠지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게 광야입니다. 지금의 상황, 유다 광야를 의미하는 거죠.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내 영혼, 네페시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나의 어떤 마음, 나의 영, 나의 어떤 혼이 주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1절에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2절에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성소라는 건 뭡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에 그 성소, 휘장 안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그것을 성소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지금 성막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비록 환경은 광야지만 그 광야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성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성소에서만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영적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그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환경을 넘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물이 없고 황폐한 그런 광야이지만 성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이하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 어떤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의미하죠. 지금 정말 위기 속에 있는데, 정말 이런 위기 속에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빨리 이런 환경이 바뀌어져서 나의 이 창피함, 이 부끄러움을 빨리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광야에 있지만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창피한 것보다, 남들 부끄러운 것보다,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것보다, 어떻게 집안을 다스렸길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되드냐, 이런 남들 눈치 있잖아요. 이런 것 체면 깎이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들 힘들다고 얘기해요. 경제도 힘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한다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환경,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막 가슴 졸여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가난하고 돈 없고, 그래서 저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못 배워서 무시하는 게 아니냐, 되는 일이 없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다 그렇게 생각할 때 다윗도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게 뭐예요? 그런 것보다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4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제 찬양하는 거죠.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5절과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5절과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찬송하되. 이제 이 찬송한다,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번역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나를 그냥 붙여넣어서 번역을 해서 주를 찬송하되,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냐 하면 5절과 6절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5절은 뭐냐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것은 왕국에 있을 때, 편안할 때, 왕으로서 산의 진미 매일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겠습니까? 왕이니까. 자, 그럴 때 왕궁에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당연히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죠? 아무 문제, 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런데 중요한 그러나에. 자, 그러나는 반대라는 의미거든요. 자,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이 침상은 왕궁의 침상일까요? 광야의 침상일까요?
예, 광야죠. 광야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의 주의 말씀은, 이 새벽은 편안한 왕궁에서의 어떤 새벽을 의미할까요? 광야의 새벽을 의미할까요? 네. 그럼 광야의 새벽은 하루가 밝아오는구나, 뭐 기쁨과 희망의 새벽일까요? 아니면 언제 돌아갈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은 어디로 또 도망가야 될까? 오늘은 이쪽에서 쳐들어올까? 저쪽에서 쳐들어올까? 전전긍긍하면서 불면증으로 지새인 새벽일까요? 저희 질문의 거의 대부분은 후자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과 6절이 반대라고 그랬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은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하고, 그죠? 편안하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6절에 오면 하루아침에 광야로 맨발로 쫓겨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럴 때 찬양이 나올까요? 쉽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긴 하지만 마음이 시끄럽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있잖아요. 마음이 막 집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막 속에서 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죠? 성경책을 펼쳤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마 그럴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왕궁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 광야의 침상, 얼마나 편하겠어요? 딱딱하겠죠. 모르긴 해도 그냥 모래사장에 풀 좀 깔아놓고 그렇게 잤는지도 몰라요. 그게 침상일지도 몰라요. 새벽 잠 한숨 못 자고 꼴딱 세워가지고 눈이 따가우면서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까? 날이 밝아오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뭘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크게 소리 낼 그런 기운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영혼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 붙들어 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과 고백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이 딱딱한 광야에 잠을 자고 한 잠 못 잔 눈으로 새벽을 맞이할 정도로 마음이 들끓고 시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게 제일 나에겐 중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9절에 또 나의 영혼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이제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이렇게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영적인 사탄 마귀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패배케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코 내 삶은 무너져도 내 영혼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결론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한다는 것은 배반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다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뭐 감사 이건 없고 그저 걸어만 나 살려라.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지 뭐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뭐 이런 사람들은 입이 할 말이 없게 만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윗 자기 자신은 환경 속에 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붙잡는 것은 나의 체면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나의 왕권을 붙잡는 게 아니고 왕의 보좌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나라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를 붙들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을 붙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3장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영혼에 관심이 없고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상황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도 뭐가 좋은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건한 어떤 믿음 그런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해결돼야 뭔가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또 감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 주여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 시대가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중요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생기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우리의 영입니다. 영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통로인데 이 영혼이 시들어버리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어떤 그런 역사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우리의 영혼이 살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온전해지는, 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영혼만 살아있고 영혼만 강건하다면 언제든지 어떤 모습에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인데 그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혼적인 즐거움, 쾌락, 맛있는 거, 비싼 거, 좋은 거 여기에는 열광을 해요. 사모 친구 한 분이 저 먹으라고 뭐 이렇게 빵 중에 베이글이라고 있어요. 동그란 거 왜 중간에 구멍이 나는 거. 그게 이게 뭐 아주 유명한 베이글이라고 사서 사모 편에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한번 먹으려면 1시간 줄을 서야 된대. 1시간. 어렵게 구한 거니까 그것도 많은 게 아니고 하나 맛보라고. 근데 그걸 먹었는데요. 뭘 느꼈냐 하면 이게 진짜 베이글이 아니야. 원래 베이글이라고 하는 빵은 유대인들이 먹는 빵이거든요. 제가 미국의 뉴욕에 있을 때 그 베이글을 자주 사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즐겨 먹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된 빵인데 그 빵하고 틀려요. 한국식 그런 근데 그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려고. 저는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오리지널을 먹었. 그것도 싸요. 한 1불 정도 되면 뭐 먹을 수 있어. 요즘 얼마인지 모르지만 커피하고 그게 그냥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그렇게 즐겨 먹었는데 야, 이걸 먹으려고 1시간을. 그런데 그 빵만이 아니라 무슨 커피집, 카페, 뭐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이제 SNS로 막 해가지고 그걸 줄을 서요. 줄을 서. 우리의 입맛, 우리의 눈요기 이런 거에는 그렇게 열광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줄을 선다? 기도하기 위해서 30분을 걸어온다? 1시간 운전해 온다?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대가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옵소서. 영혼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할까요? 우리가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땅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대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영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피곤과 타협하지 말고 바쁨과 타협하지 말고 내 생각과 타협하지 말고 물질과 타협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돈 버는 거에 타협하지 말고 정말 결단하는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손해 보더라도 조금 돈을 못 벌더라도 조금 내가 피곤해지더라도 잠을 좀 못 자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좀 잠을 못 자도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기 위해서 좀 피곤해도 돼.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돈 좀 못 벌어도 돼. 가게 매출 좀 줄어도 돼.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시대에 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삼키려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바로 사탄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의 목적은 뭐냐? 우리 가난하게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병들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걸 목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도록 만드는 게 유일한 목표거든요. 자, 그런 목표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미혹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적으로 미혹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질병으로 유혹하고 그게 가장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한 번도 마귀들은 우리의 영혼에 무관심해 본 적이 없어요. 마귀들은. 우리는 무관심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무관심. 그들의 존재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알고 조금만 낙심하고 조금만 기도 안 하면요 마귀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 먹듯이 갉아먹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 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유지해야지 이런 걸 통해서 소셜, 릴레이션십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그냥 인간적인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미혹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뭘 합니까?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영혼도 운동을 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영적인 근육. 그래서 웬만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웬만한 시험에도 시험 들지 않는 그런 근육이 생겨. 그런 근육이 생기려면 부단히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근육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근육이 한때는 있었어. 한때 처녀 때 10년 전에 그때는 목사님 내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근데 여러분 근육은 한번 붙으면 그대로 있나요? 운동 안 하면 없어지나요? 네. 한 일주일, 2주일만 안 해도요 금방 알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기도를 뭐 저축처럼 뭐 해놨으니까 한 뭐 몇 달 안 해도 되겠지. 천만에. 영적인 것도 영적인 근육도요. 이게 녹아요. 녹아 없어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래야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어떤 이 근육을 만들어 가지고 우통만 딱 벗어도
사탄이 오다가 아유 당신은 아닙니다. 도망갈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런 영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이 상황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드릴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